마게도냐 선교는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가 아니었죠. 원래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한 남자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만나게 하셨죠.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의 심장인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도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과 선교팀의 선교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에서의 소동 사건은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아꼈던 형제들로 하여금 바울을 피신시키게 합니다. 피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는 서남쪽 80km쯤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밤에 바울과 선교 팀원들을 급히 피신시키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급하게 피신했던 베레아에서의 선교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온 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동 사건 때문에 급하게 밤에 피했던 결과로 베레아에 왔다고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관문 빌립보에서의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었던 경험, 또 마게도냐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바울과 선교 팀원들은 급하게 나온 길로 인해 베레아에 도착하고, 베레아에서 이제는 조금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쉬면 되죠. 좀 쉬었다가 하나님 또 어디로 그를 인도해 주실지 여쭤보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에 도착한 후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좀 쉴까? 그동안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좀 쉬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시키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또 전반기 동안 지내시느라고. 그래서 이번 7월달 8월달에 휴가들을 많이 떠나시는데 휴가 가시더라도 주일날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드리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교회가 허락하신 안식년 기간 동안 저는 몇 개월 동안은 미국에 있었죠. 목사들은 설교 안 하는 것이 쉬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은 주일을 건너서 한 주간 이렇게 다녀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 장단점도 보고서로 작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주 쉬어야 설교를 하지 않아야 쉬는 거거든요. 안식년 때도 목사라는 게 알려지면 분명히 설교 또 부탁이 올 것 같아서 아예 양복도 안 가져가고 넥타이도 안 가져가고 구두도 안 가져갔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양복이 없어서 설교 못한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식년 때 다니던 미국 그 교회에서 목사라는 것이 알게 되고 어쩜 그렇게 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어디 좀 갔다 오신다고 설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말을 했죠. 양복도 없고 넥타이도 없고 구두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양복값이랑 또 구두값이랑 뭐 다 해가지고 또 한 달간 또 거기서 설교했어요. 안식년 때 제가 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공부할 때 설교 부탁 거절했다가 크게 한번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 부탁이 들어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고 때가 아니니까 안 하고 쉬어야 되니까 못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휴가 가운데서 잘 됐다, 휴가니까 누가 알겠냐, 좀 쉬자, 그러면 제가 밤에 꿈에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무섭지 하고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꼭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휴가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 없이 계속해야만 했던 선교, 그래서 계획되지 않았어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밤에 탈출하는 것은, 살겠다고 탈출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의 성격상 뭐 밤에 몰래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나를 왜 그래? 하고 막 부딪혀서 이겨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울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밤에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도망칩니다. 80km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9장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광주리에 숨어서 탈출하는 장면이 또 9장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록들은 다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멋지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 다니고 망명할 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부딪혀서, 꼭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피하고 인내하고 물러서기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나 잘 견뎌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양보하고 피하고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것도 신앙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서 타인의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 같은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꼭 부딪혀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양보할 것 양보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잘 버티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착한 곳이었고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상치 않았던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상치 않았던 선교의 열매들의 이유를 11절에서 힌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레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성품에 대한 특징을 성경이 기록해 둔 것을 보면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떠났던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11절 더 너그러웠다. 예전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열린 마음이었다, 이런 해석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편견을 가지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11절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은 12절에 있는 많은 부흥의 열매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전심, 반심, 무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밭에 문제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시 덩굴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마음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씨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예요. 오래전 저 지방의 어떤 교회에 2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꽤나 좋다고 하는 말이 맞는가요? 꽤나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기 공무원 계시겠지만 공무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 되게 기분 들으시지 마세요. 공무원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이 장로님은요, 교수예요. 영문과 교수고, 이분은 치과 의사고, 이분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소개해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설교 잘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뚝딱지가 났어요. 불러놓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 교회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성격 못 됐죠.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미리 본문 주어도 주보에도 나와 있는 설교 그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실함, 겸손함 이런 내용들이 담긴 본문을 정하고 그냥 얼마나 강하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다시 안 불러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막 기가 막히게 설교를 했습니다. 막 그냥 똑똑히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초청을 했어요. 다음 달에 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막 강하게 설교를 했더니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자기들한테 한 얘기였는데 막 누구 들을 건 줄 알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음 때 또 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대단한 대학 교수는 뭐합니까? 말씀 들을 태도가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설교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단어 발음이 안 좋아요, 얘기를 해요. 그분은 영문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편견 없이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알든 모르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오늘 코 몇 번 만졌는지 세어려보고
그리고 뭐 다윗을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울을 다윗으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인데 사울이라고 그랬냐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저쪽에 동두천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왜 찬양인도 할 때 반음 빠르게 불렀냐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한 구절 말씀과 찬양대에 한 가사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장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하게 설교 시간부터는 잠이 오고 설교가 딱 끝나면 딱 눈이 떠지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꼭 늦게 와서 꼭 앞자리로 또 오세요. 저 뒤에 앉으시면 되는데 톡톡톡톡 와가지고 앞자리에 딱딱딱딱 앉으세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설교 시간에 막 걸어오신다고 알아봐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뒤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서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도 미리 보시고 중간에 막 바지 이렇게 들고 막 가지 마시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대요. 열린 마음을 가졌대요. 편견이 없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또 질문이 있죠. 나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데, 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간절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다음 써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 11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있죠. 날마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멍청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저도 포함해서요. 한 끼 걸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육체도 그렇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정기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영혼이 짜증이 안 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가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거든요. 영혼이 살찌지 않으면, 영혼이 기름지지 않으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바보 아니면 멍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거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멍청이에요. 바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공예배라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수요 예배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와 수요 예배 때는 강해를 쭉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찬찬히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가 더 은혜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교회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다 분들이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의 표점을 맞추는데,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 뭐 잘한다, 어디 가면 좋다, 더 깊이 성경을 알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한 120명 정도 요즘에 나오세요. 휴가 시즌이라서 요즘은 좀 적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120명, 130명 정도 매일 나오세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계시고 이 지역의 다른 교회 교인들도 계세요.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저는 새벽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매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정이 가요. 사실이에요. 매일 보거든요.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은 저 뒤에서 그분들 뒤통수 보고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는 날은 여러분들 그분들의 얼굴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식구죠, 그건. 뭐 친척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사람, 밥 많이 같이 못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안 하죠. 저는 새벽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만나니까 식구같이 느껴져요. 매일같이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으니까. 본문에 이렇게 써 있으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하고 건강할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집이 머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매일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새벽 예배 못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차를 몰 때라도 매일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강건하여서 잘됨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도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야, 마게도냐의 선교 사역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소동 때문에 밤에 피신했던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방해자들은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설교하기 전에 저는 기가 막히게 영혼의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벌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막 까똑까똑 소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중간에 막 튀어 와탁탁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배당에 올 때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랜만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막 부부싸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하고 긴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영혼들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또 방해하는 방해자들은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보면 여름 행사, 교회 학교는 여름 행사가 제일 중요하죠. 여름 혹은 겨울 성경학교와 또 여름에는 수련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3살 이전 혹은 15, 16살 그때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세상을 움직였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15살 즈음에서 다 복음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매년 여름 행사 전에 한 주간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사역하던 1993년 목동제일교회에 1년 동안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청년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때 주일학교 규모가 컸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았고. 근데 처음으로 캠프를 계획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말고 캠프 가자고. 그래서 캠프를 계획을 했습니다. 캠프를 계획하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첫 사역의 첫 캠프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떠나기 며칠 전 골목에서 으악 소리가 나고 보니까 큰애가 막 얼굴에 피가 막 이렇게 막 났어요. 큰애가 그때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뭐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름 모르겠어요. 손잡이가 떨어지고
쇠만 남아 있는데 막 녹슨 쇠에 눈이 찍혔어요.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와이셔츠 입은 채로 막 애를 안고 막 뛰었습니다. 하여튼 병원이 있는 곳으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성형외과로 뛰었어야 되는데 아무 병원이나 뛰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흉터가 이렇게 짙게 남았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막 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첫 사역의 여름 행사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사단이 이게 방해하는구나. 내 마음을 흔들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야죠.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일일 야외 예배를 온 교인들이 갔어요. 제가 또 장난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막 공원에 있는 분수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물장난을 치다가 억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다리에 사이다병, 하필이면 또 칠성사이다 병이 다리에 박혔어요. 저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이들 같이 거기서 뒹굴었는데 제 다리에 박혔어요. 그래 또 꼬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어야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다쳤으니 또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잘만 다치는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막 애들이 막 잡아 던졌어요. 던지다가 막 자기 무릎으로 자기 입을 쳐가지고 이가 일수를 뚫었어요. 입술이 뚫어져가지고 또 급하게 또 꼬맸잖아요. 가까운 병원에서 또 괜찮다고 그래서 풀었다가 또 터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입술이 또 우둘우둘해요. 눈 찢어졌죠. 입술 터졌죠. 막 그렇게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지금 며느리한테 또 얘기할까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막 교회마다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겸손하게 애쓰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변하고 막 넘어질까요? 넘어뜨려야 교회를 넘어뜨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를 넘어뜨려야 한국 교회를 흔들 수 있으니까 사단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80km를 쫓아옵니다. 소동을 다시 일으키려고. 참 사람들 나쁘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요. 참 부지런하죠. 이렇게 열심을 내다니.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때는 마음이 딱 맞아요. 참 신기하죠. 마저 신기해요. 사단이 하는 거니까. 바울은 베레아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그를 아덴까지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다시 또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마게도냐 선교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렵습니다. 마게도냐 관문인 빌립보에서도 막 매질을 당하고 옥중에 갇히고, 마게도냐의 수도 발칸 반도의 심장이었던 데살로니카에서도 막 소동이 벌어지고 복음을 받았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막 끌려다니고 보석금을 주고 내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까지 왔는데 또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베레아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덴까지 피했습니다. 왜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럼 보통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다 뭐 괜찮죠. 그러나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지금 참의원 선거하죠. 오늘 그 목적 때문에 지금 한국을 괴롭히잖아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국론의 분열 아니에요? 우든지 좌든지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한국 국민으로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 정치도 잘 모르고 국제정서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묻지 마세요.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들을 잘 가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은 자꾸 마음을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꾸 반대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움나게 만들고 편을 갈릅니다. 그게 사단이 잘하는 것입니다. 첫 사역에서 크게 한번 사역을 잘 해보려고 금식기도 하고 선생님들 같이 릴레이기도 하고, 저도 첫 사역이니까 첫 사역에 막 목숨을 걸면서 애를 쓰는데 큰아이가 이렇게 다쳤어요. 낙심이 될 만도 하죠.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번 이 캠프가, 여름 행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일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괴롭히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혜롭죠, 저.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촛불 마지막 십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촛불 예배를 드리고 다 무릎 꿇자고 캠프장에 가서 무릎 꿇자고 하고, 그냥 그 밤에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보통 아줌마들이 남편이 속썩여갖고 울부짖는 기도하는 건 내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막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반대가 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반대가 심할수록 해볼만 하구나. 그래, 반대해봐라. 낙심하는가, 포기하는가. 나 인내한다. 죽어도 난 인내한다. 아, 죽으면 인내하지 못하겠군요. 아무튼 하여튼 인내한다. 버티는 거 잘합니다. 저 막 죽을 지경이 돼도 잘 버팁니다. 피할 땐 피하고 맞서지 않을 땐 맞서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올해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왜 이러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탄, 너희 놈 참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이 자꾸 피신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아덴에서도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제일 불이 끄기 힘들 때는 바람이 불 때잖아요. 바람이 자꾸 불똥을 옮기지요. 그래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막 하죠. 저쪽 미국에 산불 나면요, 막 바람이 불면 불이 막 저쪽으로 날아가서 붙고 저쪽으로 날아가서 붙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핍박을 통해서 바울과 선교팀을 핍박합니다. 못하게. 그럼 바울과 실라는 또 옮겨요. 거기서 또 불을 지핍니다. 또 핍박해요. 또 옮겨요. 또 불을 지펴요. 자꾸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불이 오히려 번져나가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불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다시 아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더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몰라요. 바보예요. 핍박은 복음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길까? 어려움이 하나 끝났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끝났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불놀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